네, 아까 1부 때는 우리 준영이가 간증을 해서 참 좋았는데 간증 볼까요? 간증 보신다? 안 돼? 말씀 봅시다. 간증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봐. 되면은 안 돼? 그러면은 못 본 사람들은 나중에 보세요. 제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을 수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죄하랴 좋은 것을 취하라. 옆 사람에게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아멘. 아까 우리 준영이가 간증을 했는데 목사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하고 났을 때에 두 가지. 하나는 예수를 만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인격이 변한다는 거예요. 네, 인격이 변합니다. 그 친구가 준영이라는 친구들이 자기가 이제 엔카운터 받고 너무 좋아서 간증하고 그랬는데 네가 엔카운터를 했는데 내가 너의 달라진 것을 잘 모르겠다. 그때 이 친구가 뭐랬냐면 내가 이제 욕을 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너희가 느껴라. 그래서 이제 한 주 동안 또 살아가면서 진짜 욕을 안 한 거예요. 그때 친구가 하나 보더니 너 정말로 변하는 것 같다. 그 친구가 다음 주에 예배를 오기로 했대요. 다음 주에 예배를 같이 오기로 했대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준영이는 너는 어떻게 왔느냐? 자기가 온 것은 상린이를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고향을 떠나와서 의지할 것이 필요했는데 상린이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는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너처럼 그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만 있냐? 그래서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하고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가 병성인데 병성이보다 상린이가 더 좋다고, 자기가 사랑하는 상린이와 함께 엔카운터를 해서 행복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서 중요한 키는 뭐냐면 상린이라는 아이가 학교에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성령, 우리가 이제 이따 설교 나올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얘기하세요. 네가 있는 현장에서 너는 증인이 되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서 상린이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흔적을 가지고 향기를 내니까 준영이가 그걸 보고 나도 그럼 너처럼 나를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 아이가 와서 예수 영접하고 달라지고, 또 그 아이가 또 영향을 받아서 또 내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학교에서 또 그 증인의 삶을 사니까 또 다른 친구가 얘를 보고 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또 가정주부들은 또 그 이웃들, 그 삶의 현장에서 내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성령을 소멸하지 않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면 그 순간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미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자동 옵션이에요.
자동 옵션. 이해되세요? 자, 핸드폰 사고 배터리를 따로 사요? 아니잖아. 핸드폰만 사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 사면은 근데 배터리가 오잖아. 그죠? 배터리도 오고 충전기도 같이 오고. 되죠? 그건 뭐예요? 그건 기본 옵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가지고 예전에 이 친교에 있을 때 치킨 얘기를 했어. 치킨 살 때 무 따로 사요? 따로 안 사요? 무 따로 안 사요. 치킨 사면서 아저씨 치킨 주세요. 무도 하나 주세요. 콜라 하나 주세요. 이래? 아니잖아. 왜 그래요? 그렇죠. 기본에 오는 거야. 기본 옵션이에요. 치킨 사러 가면 무는 당연히 주는 거고 소스도 당연히 주는 거고 콜라도 당연히 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이미 약속되어 있는 거야.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그것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안 보내시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어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이건 약속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내 느낌과 내 그거와 상관없이 성령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얘기겠습니다.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가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내 안에서 소멸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소멸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예를 또 성경에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소멸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게 그 사람을 이 죄에 대해서 물었어요.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게서 성령을 거두시 마옵소서.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찬양도 있어요. 찬양도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네, 이스라엘인가 이런 게 있어. 네. 그 얘기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갈 수 있다, 떠나갈 수 없다. 떠나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자, 어떤 형제가 얼마 전에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삶 가운데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천국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야. 진짜 천국이 있다. 천국 있어 없어요? 천국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의사들이 어떤 판정을 냈냐면 사람을 뼈대 위에다가 올려놓고선 죽을 때에 사람의 영혼의 무게라는 게 있어요. 영혼의 무게. 사람이 죽으면은 무게가 1온스에서 2온스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1온스다 하는 순간 사람의 무게가 1온스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1온스가 몇 그램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의 무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무신론자 의사가 그러니까 응급실이죠.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이 사람이 뭐 목사도 아니고 절실한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근데 무신론자가 의사인데 응급실에 사람이 죽어나가면서 이미 심장은 멎었는데 말을 하거나 또 이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면서 지옥에 다녀오고 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직접 그걸 경험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막 이 사람들이 막 이 귀신 얘기를 하고 이 사단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신기했어요. 이게 과연 우리 병원에만 있는 거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응급센터에다가 다 연락을 취한 거예요. 그러면서 논문을 썼어요. 사람은 죽어서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쓴 책이 뭐냐면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은 분명한 것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경험한다, 경험하지 않는다?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경험하더라는 거죠. 어제 인터넷 뉴스에 또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걸 했어요. 어제 그거 뉴스 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봐요. 인터넷 뉴스 본 사람. 높이 들어봐요. 인터넷 뉴스. 자, 봤죠? 그 인터넷 뉴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게는 약 20와트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20와트의 에너지. 근데 이 20와트의 에너지는 죽어도 그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는 어디로 가요? 영원한 세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세계로 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쭉 읽어보면 이 과학자는 뭐라 하냐면,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요, 영혼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점점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한 가지 밝혀내고 있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 또 죽음 이후에 영혼의 세계가 있다는 것들. 어쨌든 이 친구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러면은 지옥도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믿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마음 한쪽에 뭐냐면, 그러면 반드시 지옥도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 지옥에 대한 이 두려움도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데, 나는 지금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에게는 되게 두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전도를 그 친구가 처음으로 나가봤어요. 처음으로 전도를. 근데 너무너무 막 애들 전도하는 걸 보고서 진짜 대단하다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천국이라는 것이 있으면 우린 지옥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한 것을 원해요. 내 성령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나의 삶이 잘못되어지면 성령이 소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예요. 많은 이야기인데 좀 목소리가 굉장히 빠를 겁니다. 잘 쫓아와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느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환상을 잃어버릴 때 성령을 소멸합니다. 성령님은 따라하세요. 성령님은 전진형이고 전진형, 발전형, 창조형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서 항상 앞으로 가시는 분이고요, 발전하는 분이시고 그다음 창조하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이 나로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 갖고 계신 그 창조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꿈과 환상을 나도 내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 나 개인, 또 교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우리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는 꿈과 환상이 없다면 우리는요, 끝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성경에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딱 봐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그 변화산에 올라가서 환상을 봐요.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다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초야에 묻혀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머무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아멘.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애 때에 예수님이 한 곳에 머물러 갖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기를 원했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 3년 반 동안 쉼없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또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에도 이제 죽으러 올라가는 그 길에도 예수님은 기어이 가셨다는 얘기예요.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멈춰서는 순간에 우리는요 이미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역사가 내게서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기 거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그 나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꿈과 환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에 대해서, 내일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되고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체 뭐예요?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했죠. 믿음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다 그 구원 얻었어요. 두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자, 믿음은, 그렇다면 믿음은 천국에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해 안 필요해?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내가 믿는다고 했던 것이 천국에는 현실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믿음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계시죠. 성령도 계시죠. 예수님도 계시죠. 천사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어요. 천국의 삶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믿음은 나의 삶의 환경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여러분 환경이 어때요? 좋아요? 편안해요? 탄탄대로해요? 내가 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데 다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셀 해야지 하면 갑자기 내일 되면 12명이 딱 와 있고, 다음날 되면 143명이 다 와 있고, 쉬운 거구나.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진짜 산 건너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쇼쇼쇼 하면서 죽도록 해서 한 영혼을 구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하나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뒤져서 그 양을 찾아오듯이.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나를 둘러싸여 있는 나의 삶의 환경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야. 이 땅에서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꿈과 환상은 뭐예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꿈과 환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만하면 됐다. 이제 꿈과 환상은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즐기자 하면은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떠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약화되게 됐던 이유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꿈과 환상이 잃어버렸어요. 꿈과 환상이 잃어버렸어요. 여기가 조사원이 한 거야. 한참 70년대, 80년대에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막 부흥이 올라갔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빠른 속도로 부흥하는 데가 없는데 막 부흥을 막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사람들이 뭐라고 한 거야. 목사님, 나 이제 힘들어요. 전도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교사님 또 교회를 새로 짓는데 헌금하기 힘들어요. 막 사람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저 교회 편하게 교회 옮기를 해요. 하고 전도하기 싫어서 전도하기 힘들어 나 교회 옮기를 해요. 나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옮기를 해요. 보세요. 한국교회 지금도 그래요. 교회 한번 질려가면 사람들 많이 교회를 나간다고 하잖아요. 목사 입장에서는요, 성도 한 명 나가는 것이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들 세론 한 명 나가면 그렇게 아프죠? 목사도 그래. 목사도 교회 한 명 교회 나가면은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입맛이 없어요. 지난번 노예 때에도 누가 한 명이 부모님 교회 옮기면서 같이 교회를 옮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도 겨우 한 5, 6개월 같이 다녔을 뿐인데 하루 종일 괴로워요. 그래서 저녁 때 부페가 나왔는데 너무 괴로워서 부페를 내가 못 먹었어요.
갔는데 막 참치회가 참치 한 마리 이만한 거를 잡아놓는 거야. 그 즉석해서 유류사가 참치회를 치고 있는 거야. 근데 목사님 참치 하나도 못 먹었어요. 하나도 못 먹었어요. 갈비 먹느냐고. 갈비 먹느냐고 참치 하나도 못 먹었어. 근데 진짜로 평소 같았으면 뷔페가 몇 접시 먹어요? 거짓말 치지 마. 너 한 7개를 먹겠다 야. 보통 가면 4, 5씩 먹잖아요. 저는 스테이크만 5개 먹거든요. 난 딱 먹는 게 정해져 있어요. 자지구리한 거 안 먹어요. 김밥 딱 2개 먹어. 김밥 딱. 왜냐면 김밥을 안 먹으면 뷔페를 안 먹은 것 같아. 어릴 때의 추억이 있잖아요. 항상 김밥을 먹던 추억이 있어서 우리 아내가 항상 보면은 왜 김밥을 먹냐고. 근데 나에게는 김밥이 중요해요. 근래에는 짜장면을 먹고 싶은데 맛있는 짜장면을 먹고 싶어요. 맛있는 짜장면. 손짜장 같은 거. 근처에 손짜장 하는 데 없나? 손짜장 맛있게 하는데 그거 먹고 싶거든. 근데 어쨌든 갑자기 이산 얘기를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한 명의 사람이 교회를 옮긴다라고 하니 이것이 교회의 협박이에요. 협박. 필요한 사람은 쓰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력한 아이템 하나 준 거예요. 목사를 괴롭힐 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한국 교회가요, 뭐라고 하냐, 바뀐 거야. 우리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양적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적 성장을 해야 됩니다. 질적 성장을. 질적 성장은 뭐야, 대체?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난 성경에서요, 질적인 성장을 하라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지만 한국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질적 성장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조금 말씀했는데 까먹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만 하면서 그 뒤에 말씀이 저에게 딱 왔는데 뭐냐면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가는 분이에요. 땅끝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나가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물러서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 물러서는 거 원합니까? 물러서는 거 원해요? 아니에요. 나도 물러서는 거 원치 않아요. 당당하게 맞서 싸워야 됩니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자문에 그럽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옆 사람 얘기해요. 쳐다보면서 비아냥거리며 얘기해요. 꿈이 없으면 너 망해. 너 망하는 거야. 꿈이 없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자매들 잘 들어요. 나중에 결혼할 남자를 만나잖아. 그러면은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남자는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맨날 게임밖에 안 해. 게임밖에. 맨날 게임밖에 안 해. 내 얘기 아니에요? 내가 했잖아. 맨날 게임밖에 안 한다고. 맨날 앉아갖고선 핸드폰 게임하고 집에 오면 집에 와서 TV 보다가 게임하고 PC방 가서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 결혼했는데도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서 게임하고 있고 그래서 술 한잔 먹고 뭐하고 또 게임하고 있고 인생에 그 사람들 꿈이 없고 비전 없으면은 결혼했을 때의 여자가 굉장히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물어봐요. 너는 물어봐야 돼. 너는 꿈이 뭐냐? 너의 인생의 비전이 뭐냐? 넌 너의 삶에 대한 계획이 뭐냐? 물어봐야 돼. 저는요, 우리 집은 가난했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 가난했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 가난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은 실제잖아. 결혼은 최소 비용이라는 게 필요해. 최소 비용. 그지? 결혼은 최소 비용이 필요해요. 남자는 그 조그만한 월세집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전세집이라도 하나 얻을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여자는 또 결혼할 때 혼수를 해와야 되고. 근데 우리 돈이 없었어요. 근데 어쨌든 결혼을 하기로 한 거죠. 결혼을.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내가 월급 40만 원 받는 전도사. 학벌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굉장히 내가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우리 아내가 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었어요. 뭐라냐면 내가 왜 우리 남편이랑 결혼했는지 아냐. 나도 궁금했거든. 왜 그런지. 가만히 듣고 있었어 이렇게. 우리 그러면서 한 얘기요. 우리 남편은 시댁도 가난하다. 이 사람도 가난하고 오히려 빚만 있고. 그때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구사학번이에요. 구사학번. 구사학번인데 놀라지 마. 구사학번인데 2013년 돼서 내 학자금 대출이 끝났어. 올해 끝나고 올해 초에. 쇼생크 탈출이야. 쇼생크 탈출. 지긋지긋한 학자금 대출. 대학교, 대학원 뭐 해갖고 올 초가 돼서야 학자금 대출이 끝난 거야. 이게 몇 년을 한 거야. 몇 년? 19년. 만 18년. 욕 나오네. 학자금 대출이. 우리 아내가 내가 그런 사람이거든. 이 사람 결혼했는데 깜짝 놀랐대. 왜냐면 한 달에 학자금 대출 40만 원씩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 학자금 대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피아노 레슨 해갖고선 버는 거 한 100만 원 가지고서 이제 살았죠. 살았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80만 원 월급이 올랐어요. 전임되면서 80만 원, 다 40만 대출 넣고 40만 원 가지고 살고 그랬거든. 그 다음에는요, 애기 낳았어요. 그 5년 막 일을 못했어. 거기서 40만 원 가지고 살았어. 똑같이 살았어 그냥.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랬고 이렇게 이랬고 돈도 없고 뭣도 없고. 근데 내가 왜 친구 우리 은희 엄마 친구가요 결혼할 때 물었어요. 남자친구 이제 우리 아내가 그 친구에게 우리 오빠는 결혼할 때 1,000만 원 준비해서 결혼했다고. 그것도 빌려갖고 1,000만 원도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리고 내 마이너스 통장에 1,000만 원을 또 빌리고 장인어른이 1,000만 원을 주셔서 3,000만 원짜리 전세를 얻은 거야. 그때는 우리 아내 친구가 불쌍하다고 같이 울어주고 막 그랬어요. 진짜로 불쌍하다고. 너 어떻게 하다 이런 남자 만나갖고 너 이렇게 사냐. 불쌍하다고 막. 그래서 막 결혼할 때 축의금도 많이 주고 애 낳았을 때 찾아와서 또 봉투도 주고 막 그랬거든. 그렇게 몇 년이 지났죠. 이한이 태어나고 나서 좀 지났다가 걔가 막 찾아와서 우리 아내 붙들고 막 울었어요. 너는 그래도 네 남편은 그것도 빚이라도 1,000만 원 해갖고 왔지. 내 여자친구는 500도 없단다 야. 걔가 더 불쌍해진 거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나의 남편에게서 로드남을 리더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본 것이면 나의 남편에게서 꿈이 있고 비전을 봤다는 거야. 그 비전으로 나는 이 남자를 내가 택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직까지는 뭐 수지 맞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래도 그냥 인간답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때. 부정적인 감정은 몇 가지 얘기하면 첫 번째는 불평이에요. 불평은 관계를 끊어놔요. 누가 한번 이렇게 사귀면서 친구 사이에서 계속 불평을 늘어나 봐요. 그 친구랑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도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 불평을 얘기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계속 불평을 얘기하잖아. 봐봐요. 저는 여태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요, 태어난 게 아니라 결혼하고서 지금까지 한 번도요, 우리 아내에게 해주는 밥에 대해서 불평을 한 적이 없어요. 항상 그냥 맛있게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정 입에 안 맞는 거는 손은 안 대요. 하지만 절대 맛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다 대고요, 여보 이거 맛이 별로야,
이게 우리 아내가 물어봐요. 가끔씩 뭘 해놓고서 먹어봐 마셨대? 뭐 그냥 괜찮아 괜찮아 먹을만해. 왜 이상해? 계속 이상해 물어가지고 신혼 때니까 좀 이상해. 갑자기 얼굴 딱 변해. 먹지 마. 먹지 마. 여자들은 그냥 희한해요. 왜 물어봐? 난 그냥 먹을만 하다고 그러는데 자꾸 물어봐갖고선 맛있진 않았거든. 우리 아내 처음 결혼하고선요, 나보고 된장찌개 끓여준다고 3시간 걸리더라고. 된장찌개는 3시간 걸리는데 놀란 사실은 뭔지 알아요?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이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3시간 걸려 만들었어요. 맛있을까? 맛이 별로 없어요. 근데 확실히 하다 보니까 잘 끓여요. 된장찌개 안에 되게 잘 끓여요. 항상 끝은 평안하게 끝내야 돼요. 서로 이렇게 부부간에도요, 불평을 하면은 애정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평을 안 됩니다. 사회 집단에도요, 불평이 많아지면 논쟁이 생기고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도 불평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목사에 대해서 불평해 보세요.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 불평해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 불평을 누를 만한 그 일거리들을 성령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원망이에요, 원망. 자,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 성령이 떠나시는데, 첫 번째가 불평이고 두 번째가 원망이에요, 원망. 원망은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꾸 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남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탓하고,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탓하고, 내가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를 탓하고, 형제, 내가 형 때문에, 우리 형이 내 사랑을 도처졌기 때문에, 또 내 동생이 사랑을 도처졌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하는 이런 것들. 또 내가 좋은 이웃을 못 만나서 또 나라에 대해서 나라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게 없어요. 근데 불평한다고 나라가 해주지도 않아요. 알아주지도 않아요. 누구만 상하는 거예요? 나만 상하는 거예요. 나만 상하는 거야. 뒤 성구가 군대에서 불평해봐. 너만 상하는 거야. 그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깨어지고 회개할 줄 모르고 자기를 타당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성령은 그 원망하는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떠나십니다. 셋째는요, 미우는 사람. 성령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거는 곧 영적인 살인이에요. 네, 영적인 살인이에요. 그래서 미워하고 분쟁하는 곳에서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요, 성냄이에요. 성내는 거.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성내는 사람들은요, 불의가 일어나요. 불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성을 좀 잘 내는 타입인데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게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런 사소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성령은 어떻게 해요?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보세요. 우리 엔카운터 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반대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게 떠나가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사단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꿈과 환상이 없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안 가르쳐줬구나.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맞추면 천재지.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자,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나의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하나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 다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뭡니까? 우상이죠.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영적을 간음하게 되면 성령은 떠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본은요, 외면적으로 나와 있는 10만 800만 개예요. 800만 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시인을 다 합치면 1억 개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이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웃집 토토로 다 그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걔 만화 포켓몬스터가 걔네가 다 우상이에요. 귀신이에요, 귀신. 그거를 막 귀엽게 만드는 피카츄 이렇게 귀신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월령공주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런 우상들이, 만화로 만들어지고, 요새 막 진격의 거인 같은 거 보면 아마 그런 데도 나올 거예요. 진격의 거인에도 우상들이.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탐욕은 이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아나니아랑 삽비아가 뭐라고 했냐면은 교회에 헌금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땅을 팔아오겠다. 우리 땅 팔 사람도 없어. 아유. 어때, 원룸이라도 좀 팔아오다가. 땅을 팔아오겠다 해서 땅값이 100만 원이었어. 근데 갔더니 땅을 팔았더니 이게 값이 올라가고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00만 원이.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아가 100만 원 지가 먹고 100만 원만 와서 헌금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속였어요. 그 죽음을 당해요. 이 이야기의 가장 교훈적인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탐욕이 성령을 속이게 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을 더 사랑하거나 자기 환경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상숭배는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네 번째는 음란할 때. 음란이라는 거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오늘 좀 다른 걸 얘기를 할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통의 죄. 성경에는 사통의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통의 죄. 사통의 죄가 뭐냐?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남녀가 서로 몸을 섞는 것, 이것이 사통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은 fornication. 아는 사람이 없죠. fornication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몸을 섞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음란죄라는 거예요. 음란죄. 미국 옛날에 90년대만 해도 무슨 말이 있었냐면, 미국이랑 유럽 이런 데는요, 애들이 13살 중학생만 되면은 학교를 갈 때에 피임약을 줬다는 거예요. 피임약을. 왜냐하면 성적으로 되게 물러나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국도요,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JTBC에서 그 설문을 조사했는데, 남성 100명 중에 98명이 이미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했다는 거예요. 2명만 빼놓고.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 다 그래요? 100명 중에 98명이. 남자들 쳐다보세요. 따라하세요. 짐승. 근데 우리 교회 남자들은 그래도 좋은 남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남자들은 그래도 뜻하지 않은 깨끗한 남자들이야. 한국도 예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 JTBC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한국 청소년들의 첫 성경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래서 했는데 그 나이가 13세로 나왔어요. 한국도. 그러니까 이미 중학교 올라가는 이 친구들이 어때요?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가면 뭐 중학교 1, 2학년 이 아이들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통의 죄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 지금 청소년과 청년이 적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멀리하니까 이들이 점점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음란죄. 근데요, 이 사통의 죄는요, 조사를 해보면은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거예요. 후진국으로 갈수록 많아지는 게 아니라 선진국으로 물질적인 풍요가 많아질수록 사통의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음란죄, 음란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죄는 뭐냐면 율락 여성, 율락 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남자가 여자를 돈을 주고 성을 사지요. 그렇죠? 율락가가 돈을 주고 성을 사요. 근데 요즘에는요, 돈 많은 여자들이 돈을 주고 남자를 사요. 돈을 주고 그 남자를 삽니다. 그 성적인 노력이가 되는 거죠. 참, 그런 남자들 보면은 참 대책 없죠. 그런 남자들은 대체 어떤 인생을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지.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서운 죄악이래요. 예, 이 일본 선교사들, 일본, 시드니, 캐나다 얼마 전에 한 2, 3개월 됐나요? 캐나다에서 한국인 여성들이, 직업 여성들이 넘어와갖고 율락행위를 하다 걸렸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국제적 망신이 일어났어요. 국제적 망신. 또 하나 있죠. 지금 필리핀에서 지금 국제소송 걸었어요. 한국에. 알아요? 한국에 국제소송 걸었어요. 아빠 찾아주기 해갖고. 애 낳고 그냥 가버린 한국 남자들 아빠 다 찾아야 돼. 다 찾아줘서 다 그거 죄 물려야 돼. 어떻게 쥐 애 낳고선 애를 버리고 도망가. 안 그래요? 다 찾아야 돼. 일본은요, 너무너무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은 뭐 금방 가잖아요. 비행값도 얼마나 하고. 그러니까 한국 여자들이 일본에 가서 그렇게 율락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 여자가 오면은 다 율락행위하러 오는 줄 알아요. 내가 2005년도 1월 달에 시드니 갔는데, 시드니 지역 교차로 신문 같은 데 보니까요, 직업 여성들이 막 와갖고, 거기에서 한국에서는 못하니까 그걸 넘어와갖고, 막 그걸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학생들도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학생들, 1시간 일하면 $6, $7 보니까 하루 종일 일해봤자 10시간 일해도 $10밖에 못 버는, 아니, $100밖에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뭐가 되냐면 길거리 나가는 거야. 시티로 나가갖고 거기에서 율락행위를 하는 거야. 한 번 하면 $150, $200씩 막 줘요. 너무너무 쉽게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알바를 하지 않아요. 그냥 밤에 나가서 율락행위를 하는 거야. 한국의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한 번은요, 공항을 나가는데 인터뷰를 하는 거죠. 너 호주에 왜 왔냐? 어디서 있을 거냐? 너 무슨 일 하려고 왔냐? 막 물었는데 한 사람이 물은 거예요. 혹시 율락행위 하러 시드니 왔느냐? 그래갖고 이게요, 교민 사이에 난리가 난 거예요. 또 호주 정부에, 시드니 시 정부에서 막 사과 성명 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서요,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으면은 거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야? 음란의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돈 버는 것은요,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그 사람의 살을 파먹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세속적인 것을 탐닉할 때,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섞여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속에 살면 성령님은 그곳으로 따라다닐 수가 없어요. 육체의 전욕 가운데에, 안목의 전욕 가운데에 성령님은 여러분 그곳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성령님이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요. 성령님이 나이트클럽 들어가시겠어요? 성령이 내가 룸사롱을 가면 성령님이 룸사롱에 따라가시겠어요? 아는 얘기예요. 내가 백화점 가갖고서 말이지, 쇼핑에 완전히 빠져있어요. 그럼 성령님이, 보세요. 남자들도 쇼핑하는 거 힘들어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 갈란다 하고 떠나시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TV가 그랬어요. 사람들이 TV 앞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서는, 20세기 아니 2010년도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TV 앞을 떠납니다. 대신 어디를 못 떠나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뭐예요? 스마트폰. 사람들은 스마트폰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인간의 조건 봤죠? 그 스마트폰 없는, 전자기기 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해요? 미치잖아. 막 중독이 돼갖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초등학생들 보세요. 그 애들 손에서 스마트폰 빼버리면 애들이요, 막 신경질을 내고, 막 폭력적으로 변해요. 이게 세속적으로 탐닉되어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요,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성경 읽기가 싫어지고,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바보 같아져서, 결국 이 사람도 신앙적으로 타락해버립니다. 세속적인 것, 왜냐하면 세속적인 것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권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보세요. 나이트클럽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사단의 역사가 강해요? PC방 가봐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요? 사단의 역사가 강해요? 사단의 역사가 강한 거야. 그런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여섯 번째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히 할 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막 성령 역사하면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막 손이 뜨거워지고 발바닥이 뜨거워지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막 몸이 막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육체의 반응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제일 많이 오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말씀을 듣는 것이 좋아지고 읽는 것이 좋아지고 음성을 듣는 것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은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 나랑 친하지 않은 사람은 나랑 같이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은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금방 친해져요. 목사님은 밥 먹는 거 좋아하거든. 오늘도 민혁이랑 친해질 것 같아요. 민혁이 월급을 샀다고 하더라고. 당당해. 아까 이따가 저녁 때 뭐 하세요? 뭐 하기는 밥 먹고 SO를 하지. 그랬더니 그러면은 뭐 약속 없으시면은 뭐 저랑 같이 먹죠 그러면. 지영이 언제 왔냐? 아까 지영이가 없으니까 아마 니네 셀이 텅 빈 것 같더만. 그 집에는 집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아주 없다고 했더니 그러면 이따가 뭐 저랑 같이 드시죠. 뭐 사주게? 했더니 뭐 원하시는 대로. 내가 뭘 원할 줄 알고. 오늘은 소고기가 땡겼는데 내가 우리 아내한테 오늘 소고기 먹을 거 했었는데 옥천 가지 뭐. 한 달 동안 죽으라고 햄버거 만들었는데 목사님 소고기 한 번에 끝나는 거야. 어제랑 그제랑은 돼지만 먹었거든. 금요일날 삼겹살 먹고 또 어제는 수육 먹고. 수육 맛있지? 네. 되게 맛있어요. 고기 좋은 고기 사왔어요. 쫀득이살. 쫀득쫀득하잖아 고기가. 쫀득이살. 맛있는 고기야. 그저께 금요일날에는 우리 이제 그 시험 보는 애들 있어요. 그 애들 불러다가 삼겹살 구웠거든. 맨날 수입산 사다 먹다가 금요일날에는 저기를 먹었어요. 생삼겹을 먹었어. 냄새가 신선해. 누린내가 안 나고 냄새가 신선하고 고기 그 기름이 맑아. 마치 식용유 같아. 맑아. 그냥 마셔도 될 것 같아. 어쨌든 뭐 얘기하다 갑자기 밥을 먹으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나랑 안 친한 사람들은 나랑 밥 먹자 하면 친해지는 거야.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령도 우리가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말씀이죠. 영적인 양식을 먹고 기도로 대화하면 친해질까 안 친해질까?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저기 지금 40일 작정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작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위대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실 때 언제냐면은 첫 번째가 예배단을 쌓을 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단을 쌓았어요. 예배단을 쌓는 곳에는 항상 성령이 임하십니다. 또 기도의 단을 쌓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단을 많이 쌓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못할 때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성령이 바람에 불 때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바람에 휩쓸리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까지 있어요, 오늘. 일곱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지 않을 때. 증인이 되지 않을 때 성령은 떠나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산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지라. 할렐루야. 어떻게 되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이유는 증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복음이 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고 자기 신앙에만 빠져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냥 최초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방언도 하고 막 하고.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만을 구하고, 하나님 여기가 좋습니다. 맨날 기도하고 막 묵상하고 이랬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그들이 보세요.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들은 예루살렘은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머물러 있어서 자기네끼리 막 좋고 막 좋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믿음은 내 얘기 안 했나? 믿음은 이 사람들인 데서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관계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이 사람들은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찬양하고 알아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우리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안 그래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내 믿음을 지켜야지. 절대 내가 이 믿음을 흔들리면 안 돼. 이래요? 안 그래요. 여기는 다 믿음의 사람들이야.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곳은 여러분 현장이에요. 현장.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과 싸워야 되는 거야. 그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야. 나의 선한 싸움을 마치려 할 때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냥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스다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또 흩어버렸어요. 세계 각지로 흩어버렸어요. 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랍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누구에게 줬어요? 너희에게,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이 문제에 걸린 거예요. 어떤 문제냐 하면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친밀함. 2000년대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많이 났던 책이 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성장. 두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의 친밀함, 영적인 질적 성장,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이런 거 해갖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이지 움직이지 않아요.
그 내 방에서 하나님과 주님 그렇습니다. 묵상하고 막 말씀 생각하고 막 이것이 최고의 가치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친밀함에 오류의 덫이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덫에 우리를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야. 마치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갇혀있는 거야. 그 자리에 갇혀있는 거야. 그냥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즐거움과 그 친밀함과 질적인 성장, 이것만을 자기네끼리 우리끼리만 그것이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아십니까? 우리는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을 요구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질적 성장 얘기한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성범 목사님도 우리 SOL 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만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보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보세란 말이에요. 한 발짝만 물러서서 성경을 봐봐요.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 친밀함을 위해서? 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고초당하며 십자가를 주셨을까? 질적인 성장을 위해서? 질적 성장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있으면 되잖아요. 세계에 제일 뛰어난 민족이잖아. 근데 뭐 아프리카에 떨거지 같은 민족이 뭐가 필요가 있어? 조선 땅에 미개한 민족이 살고 있는 이 조선 땅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저밖에 모르는데 이런 사람들 뭐가 필요했어요? 질적인 성장이 필요하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친밀함. 그러면 뭐하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끼리 지네들끼리 앉아갖고서 막 나는 오늘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어. 오늘 하나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난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보세요. 지금 한국교회 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아줌마들, 돈깨 있던 아줌마들 모여 교회에서요 뭐 중보기도회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뭐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켜졌으니 너무 행복하고 난 또 하나님의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거야. 성경 어딜 봐봐요. 하나님의 친밀함 있는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밀함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 아닌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가 친밀한 거예요. 요한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너는 나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넌 나 사랑하냐? 너 주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옆 사람이 대답해줘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해봐요.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아니면 난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얘기해봐. 빨리 얘기해. 빨리 시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 너 사랑하지 않아? 그러면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성경에서 뭐라고 했는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합니까? 네. 똑같이 해봐요. 예,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해요. 네. 그럼 내 양을 치라. 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내 양을 먹이라. 뭐예요? 양을 먹이고 양을 치는 게 뭐예요?
친밀함은 나 혼자 주저앉아갖고 말이지, 나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 아무데나 찾아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장면들을 다 보세요. 어느 한 가지라도 자기의 즐김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가? 성령이 역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마다 성령이 그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질적 성장과 뭐 하나님의 친밀함 어쩌고저쩌고 얘기해갖고,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친밀함 언제 구하는 건지.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은 아무 때나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령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대표적인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의 기적을 맞세워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 가운데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는 전력을 다하잖아요. 3,000명의 군대만 보내죠. 3,000명의 군대가 보냈을 때 그 대파합니다. 그러나서 여호수아가 길갈로 가요. 길갈.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가지고 12개의 돌을 가지고 단을 쌓았어요. 그곳에 만들어 놓은 것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길갈에 가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졌고 무엇을 잘못했길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이 전쟁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다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떠오르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안 될 때에 그때 주님께 나아가 다시 한번 묻고 구하고 말하는 거, 여러분 그때 구하는 거야. 매일매일 주저앉아갖고 구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하고 다시 나가서 자기 백성들이 선포했어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력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해요. 조그마한 성 하나를 공격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전력 투구를 합니다. 전력 투구해갖고선 전력을 다해서 이 성을 함락시켜요. 할렐루야. 이때 구하는 게 친밀함이라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다가 매일 싸우다가 실패하고 돌아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아침 먹고 구하고, 점심 먹고 구하고, 저녁 먹고 구하고, 잠자기 전에 구하고, 이것이 친밀함이 라는 얘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신앙의 최선인 것처럼, 나 혼자만 신앙이 있다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점점 어두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점점 사라지는 거야. 왜? 쓸데가 없잖아요. 나 혼자 즐기고 있는데 뭐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우리에게 이거 속임수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최고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최고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방법인 거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보세요. 그런 사람들 교회 수두로 빽빽해요. 다들 자기가 잘났대. 뭐 집사하고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하고 다들 자기들 다 최고래.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이 다. 보세요. 그 사람들에서 아마 능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국교회 한참 부르던 게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날 사랑한다고 하고. 그래서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게 너에게 무슨 상황이냐? 그럼 그것이 과연 주님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음성 들어서 뭐 할 거냐?
아니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도 무당 찾아가 봐. 무당에 가서 한마디 하잖아. 그대로 행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름에는 물 가까이 가지 마. 죽어도 여름에 물 가까이 안 가. 그대로 행해. 겨울에는 산에 가지 마. 죽어도 겨울에 산에 가지 않아. 그 사람들도 무당 얘기 한마디에는요 기가 막히게 순종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음성 듣고 뭐 하는 거야? 순종해요? 맞아. 내가 지난번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이라는 것이 기도를 막 2시간, 3시간씩 하고 말씀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읽고 이것이 영적이라 했어요? 잘못된 거야. 영적이라는 것은요 성령 앞에 얼마나 순종하냐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들을. 자기요 함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제자 삼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되지 않으면, 잘 들어서 증인되지 않으면 성령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나 능력을 볼 수가 없어요. 능력을 볼 수 없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요, 좀 더 무슨 얘기하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그 웃긴 얘기 하잖아요. 죽어서 천국을 과연 누가 갈 것이냐. 그런데 많은 예언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야. 그 안에 천국 가지 못할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얘기야. 그런 한 얘기가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다. 그만큼 천국 가는 것은 쉽지 않다. 성령을 소멸해버린 자는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젊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가 않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와닿지가 않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죽음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다가와요. 기도합시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목사님이 아무리 막 소리 높여 설교해도 귀가 있는 자는 듣는 것이고 성령이 마음을 여는 자는 듣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이 소멸한 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처럼 매주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건요 교회에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 그 현장이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나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그곳에서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성령님은 지금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충만하려면 이로만 물어요. 그런데 우리에게서
성령이 소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가 물어야 돼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가? 무엇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증인으로 살 때였어요. 세계 곳곳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삶의 현장입니다. 그 현장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여러 삶 가운데에 돌이키면서 회개하십시오. 내가 성령을 소멸시켰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여기서 회개합니다.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예수의 증인의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더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강력하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도 있나요? 나는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난 하나님의 친밀함을 구하는 거야. 나의 신앙을 회복하는 거야.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야. 이런 사람 있나요? 이건 여러분 덫에 빠지는 거예요. 덫에 빠지는 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즉시로 증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예수님과 더 가까워야 되겠습니다. 내 예수님과 더 친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신앙은, 잘 들어,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로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요. 얘기했죠. 믿음은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게 들어오는 구원의 믿음이 있어요. 그 구원의 믿음이 있을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는 뭐가 됩니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SOU에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믿음을 얘기할 때에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는 나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인생이라는 글이 써 있어요. 문신집에서
그 문신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인생에 그런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나의 신앙은 나를 위한 신앙. 이게 뭐냐, 이게 자기연민이에요. 자기연민. 나는 지금 힘들고, 나는 지금 어렵고, 나는 지금 피곤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나는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해야지 되고,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겨를이 없고, 지금 내가 남을 둘러볼 겨를이 없고. 자기연민이에요. 자기연민. 보세요.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속에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신학교 교수랑 신학생들이 등소평이 중국 정권을, 공산당이 정권을 잡을 때에 그들이 학교에 모여서 다 같이 기도했어요. 다 같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뭐라 했냐면, 성령님, 이 나라가 지금 공산주의 넘어가고 너무 힘들거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그들이 공산당이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지하교회가 중국의 1억 명이라는 지하교회 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들은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기연민에 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신앙을, 자기만을 위한 신앙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에서도 지하교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도 북한에서 지금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약해 빠져갖고 자기 하나 간수하려 하고, 자기 믿음 하나 지키려 하고, 자기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밤마다 자기 때문에 울고, 아침마다 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날마다 자기만을 바라보는 이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있다면 여러분 과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면 과연 나는 그때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 때 있었다면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 생각해봐요. 지금 내 신앙이 그런 걸 지키고 있었을까? 천만에요. 아마 제일 먼저 예수를 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버립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주를 위해 자기 생명을 넣는 거예요. 이런 멋있는 말은 기억해 두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만 주를 위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야.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버리지 말아요. 다시 듣고 또 다시 들어요. 그것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뭔지 아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절대로 성령이 소멸할 일이 없어요. 복음의 증인만 되십시오. 성령이 소멸할 일이 없어요. 복음의 증인이 되면. 어제 아까 우리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어제 복음을 전하고 오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어떤 한 친구도 찌푸리거나 인상을 쓰는 친구가 없더라고요. 모두가 들어오는데 다 환하고 웃는 얼굴이 오더라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능력인 거예요. 목사님 어제 좀 속상했어요. 나는 전교인들이 나와라 했는데 왔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막 20여 명 30명 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알아? 이게 우리 교회 현실인 거야.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 교회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남들보다 더 잘할 것 같고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 착각이에요.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20, 30명 주를 위해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 20, 30명, 그게 우리 교회 현실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또 한편에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어떤 교회는 이런 사람도 없는데 우리 교회는 한 20, 30명의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도 주를 위해서 자기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기뻐했어요. 즐거워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것이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날 새벽에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웠던 그 기쁨과 그 마음이 아닐까. 자기를 위해 살지 말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를 위해 사십시오.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나만을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가 성령을 수면찮이 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